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 31절로 37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덮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행복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종을 사용하셔서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 영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은혜를 받고 온 식구들도 함께 은혜의 또가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은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얻었습니다. 앞등 손 꼭 잡아내면서 애쓰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쓰였습니다. 11월 한 달은 더 좋은 달 될 거라고.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말하는 대로 이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령의 역사한 신령한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령한 귀와 신령한 입과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습니다. 듣지도 못하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저주 속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돈이 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자식들 잘 된 것 같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결국은 영원히 망함입니다. 망함. 성경에는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조를 합니다. 아담아, 에덴이란 게 뭡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동산을 너에게 줄 것인데 한 가지만 약속을 해라.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아예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청년 죽는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던 여자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는데 일단 먹기 전에 대화를 합니다. 사단이 와서 대화를 해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러니 다 대화를 합니다. 이 소리 듣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와는 이 소리를 안 들었어야 됩니다. 하와의 말을 또 들은 아담 이 말 또 안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 아담이 신령한 귀가 열리지 않았기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강교한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여 지금도 인류가 저주 속에 삽니다. 병마 속에 삽니다. 고통 속에 삽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사기 제16장 10절 더 보면 지구상에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신령한 길을 막아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귀세 데릴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기에 그 결과는 그런 저주를 받아 두 눈이 빠져버리는 장님이 되었고 결국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한 건물에 달려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부터도 보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발람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발람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할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기에 나중에 결국은 듣지 말아야 할 미디안 왕, 이 왕의 보석의 눈이 어두웠고 물질이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그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잘 아시는 대로 미디안 왕들의 칼로 쳐 죽일 때에 왕들을 쳐 죽이고 백성을 쳐 죽일 때에 그 칼에 함께 죽었던 자가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도 알고 구유를 알지만 어찌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가.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했으며 이사야 30장 8절부터 보면 그 백성들이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을 듣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이 들려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처참하게 BC 586년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처참하게 아내들은 5명의 남자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돌이 깨지도 않지 어깨로 메어쳐서 땅바닥에 쳐서 골이 벌어져 죽고 남자들은 목이 잘려지고 젊은이들은 다 굴비역듯이 엮어서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까지 2000리길을 노예로 걷다가 힘들다 그러면 창을 빼서 그 배를 푹 찔러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라크라는 나라까지 거리가 실제로 넓어졌던 것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그에게 정말 가슴을 후려 아주 내치는 예리하게 베어버리는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왕을 하나님이 삼았는데 당신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강간하고 그 강간이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그 신랑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신은 못돼 먹을 사람이라고 왕에게 책임하자. 이때 왕이었던 다윗은 권세가 대단했고 힘이 대단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단칼에 목을 베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경종 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회개하자.
성경이 32,500가지 약속이 있다 그러고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32,500가지의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 하나 딱 있습니다. 한 구절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요.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기라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러분 맞다고 나오죠. 합한 사람이라 내가 모든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시더니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도 베드로의 신령한 설교에 어찌않고 내가 어찌해야 살고 신령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의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신령한 소리를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아예 고집대로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말세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제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이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라는 게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것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오늘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아멘. 신령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아멘. 근데 바꿔서 그렇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말이에요. 신령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의 안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빌라도 아내에게 야, 네 남편에게 말해라. 절대로 예수를 건드리면 안 된다. 예수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뛰어와서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저분을 건드리지 마세요. 저분을 건드리면 우리 집안에 앙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내줍니다. 나는 모르겠다. 재판관이고 판사이기 때문에 아무 죄 없다는 걸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말했어요. 그럼 당연히 놓아줘야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야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였던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난은 빌라도가 준 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를 살릴 고난도 죽일 고난도 빌라도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말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을 사람들 군중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판단 잘못한 것입니다. 헤롯 마찬가지.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찌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야 됩니까? 이건 인륜지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대단하게 비수 같은 소리를 꽂자. 이게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데다가 감옥에 넣고, 개수씨였던 이 여자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나중에 춤을 잘 춰서 그 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와가지고 악독한 여자인데 가장 악독한 여자의 말을 듣고 멸망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전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곳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을 지나 데가몰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지나가게 되는데, 갈릴리로 지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은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귀가 먹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 이 사람의 안수에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 선생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인수받아서 거기서 고치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가요. 거기서 고치면 좋을 텐데 거기서 고치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가요. (3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는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열려라. 따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서 따로 혼자 두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딱 넣었어요. 혀를 내밀라는 거예요. 혀를 내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을 딱 뱉더니 그 혀에다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그러자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여러분도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혀가 풀려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데려와야 한다. 따라해봐요. 데려와야 한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보면 귀가 먹고 누란 자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던 사실은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또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성전인 이 성전으로, 주님의 몸인 이 성전으로 사람들이 올 때, 데려올 때,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제3장 1절부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제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라로 말을 합니다.
무려 13개의 나라로 말하는 방언이 터지는 역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네. 그런데 3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비문이라는 성전, 아름다운 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으로 가는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문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갑니다. 소가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 자리 양문이 있습니다. 양이 들어갑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문이라는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40여 세나 40살이 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 요한이가 그 문으로 들어가다가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40살이 넘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자 거지였던 이 사람이 한 푼 주세요. 나 먹고 살도록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겁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다 넣어봤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아마 이 거지는 대단히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면 없는 자에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또 글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목사님 공석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에 공석된 이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성전에 소개를 받고 단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아주 앞에 수염이 너부룩하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모자를 쓰고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지 한 사람이 나 몇 센티면 주고 가시면 아침에 토스트 하나 먹겠다. 우유 한 병 먹겠다. 그래서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딱 한 사람만 아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1cm를 넣고 가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거지도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앞에 앉으려고 했더니 당신 자리가 여기 아닙니다. 저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으로. 저 뒤쪽 가서 앉으세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지도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을 소개한 사람이 단상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가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왔다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왔어 지금. 오늘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왔다니까요 지금요. 좀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오늘 왔다고요. 공석에 있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모든 그 많은 사람 큰 교회에서 막 박수가 오래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거지가 올라갑니다. 거지가 딱 단상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수를 막 치다가 점점 박수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박수를 흡수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담임이십니다라고 딱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당해서 아무 설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러 번 다녔다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할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그걸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실까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진짜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설교를 끝냈어. 그 장소가 통곡의 장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거지가 미문이라는 문에 싹 오라는데 안 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한 번 달라갈 때 없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모르기에도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사람을 쳐다보지 말지 말을 하지나 말지.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머리를 돌아 새로운 걸 줄 알고 바라
바라봤더니 금도 없고 은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다. 그러면서 그 손을 잡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앉은 데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데리고 오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침상채 들고 이걸 보고 예수께서 깨끗이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도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에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거품 들렸던 이가 귀신이 나고 깨끗해집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아무나 병든 자들 예수께 돌아오니 예수께 데려오니까 손만 대면 다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데리고 온 데서부터 일어나고 손에 온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누구를 데려오느냐 하면 자기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형님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세상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형님을 데리고 예수께 왔더니 예수께서 그를 바꾸어 줘버립니다. 앞으로 네 이름은 베드로다. 크게 한번 아멘. 베드로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빌립도 나다니엘을 데려왔던 예수께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의 제자를 삼습니다. 이들을 데려왔더니 무식쟁이 베드로는 예수의 수리대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끌려다녔던 나다니엘은 간사함이 없다라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령으로 와야 되고 성전으로 데려올 때 열려지는 에바다가 있을 걸 믿어지면 그게 한번 아멘. 두 번째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손을 대시며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열려지는 역사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열려지는 역사, 보여지는 역사, 들려지는 역사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바로 우리 누구를 통하여 성전에 왔던지 간에 이제 예수님과 단독적으로 1대1, 맨투맨 1대1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따라서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이 왔던 예수께로 예수를 믿었던 형제나 친척 때문에 친구 통해서 교회를 왔던 아니면 문제가 있어 스스로 괴로웠던 간에 우리들은 오늘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만 살짝 얼굴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친구만 보고 가서도 안 됩니다. 장로님만 보고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만날 때 이루어질 걸 믿어지면 그게 한번 아멘.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은 한나는 식구들을 보내고 성전의 주님과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을 넣고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바쳤더니 아들 셋, 딸 둘을 주는 축복을 받았고 제사장인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무엘상 3장 1장에 나오고 창세기 32장 13장 야곱도 다 보냈습니다. 자식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혼자 남아서 천사 만났더니 문제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엘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요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도 여기 오셨으니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듯 그의 손을 대시며 3, 4절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를
자기 고집을 다 꺾어버려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죠. 그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서 와 그분을 막 떠받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와 후회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전에 들어도 못 봤던 사람들이 손만지 막 쓰러지면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병든 거 치유하는 것은 주님이 더 잘하시고요. 그게 한번 아멘. 귀신 나가는 거 없고요, 그 예수님 더 잘하셔요. 근데 말씀은 진짜 말씀이 누구냐? 예수거든요. 말씀에 들어가심이 없다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막 사람들이 눈이 달라져,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람이 많은 데서 예수님 언제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야, 귀 열려라. 야, 말해. 그럼 될 텐데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인간에게 대우받거나 인간에게 높임 받으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돼요. 그게 한번 아멘. 이거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왜 예수님 못 고치겠어요? 말만 하면 되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자, 말을 못합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무식하게 말해요. 양귀에다 손 막 쳐넣는데 얼마나 무식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보세요. 혀가 풀려요. 혀를 딱 내밀어 그러더니 혀를 막 내밀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 어떡하지? 이런 목사놈 새끼가 이 사람을 어떻게 치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이제 다 마쳤습니다. 흉을 탁 손을 갖다 두더니 혀 내밀다 그러더니 거기다 막 탁. 이거요 비생적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한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고집이 들어가면 아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좀 다니게 되면, 직분 좀 맡게 되면 판단을 해요. 뒤에서 설교 시주 만나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아이고 오늘 설교는 아이고 지난번에 했던 건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다 버려야 안에 옷을 들어봤는데 아이고 별볼일 없구만. 이거 다 자기 판단 버려야 하나님의 기적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귀에 손을 넣습니다. 침을 뱉다 그 혀에 뱉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라고 했더니 귀가 들려지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성전에 보내시고 에바다 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열려지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세상 말만 듣지 말고 신령한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려서 세상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